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참 암울하죠. 그 나타난 모든 내용들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침울하게 만드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정직하게 그리고 올바른 자세로 이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히 단지파의 그러한 악한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됨을 교정하시고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성경의 내용처럼 그러한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소리를 기꺼이 거부하고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그 제자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그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진리를 따르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걸으면 그 모든 길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진노하시는 그러한 죄인과 악인들의 심판의 길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단지파가 지금 어느새 미가의 집에 이르렀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뭔가 하고 있죠.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그것은 어떨 때는 선한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악한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주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린 그것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만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다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악한 길을 선택하고 악한 길을 걷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그 길을 가도록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악인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에 때로는 그대로 놓아두실 때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이 매일매일의 삶의 걸음들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들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앞으로의 삶들이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의 여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걸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이 라이스 땅에 갔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이 땅이 라이스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자손이 점령하고 단자손에 의해서 그것이 그 단이라 불려지는 성읍이 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이름이 어떻게 해서 지어지게 됐느냐, 이 과거의 일들을 지금 딱 짚어주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미가의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물론 이것은 그 5명의 정탐꾼이 의도적으로 간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 집을 갔죠. 왜 갔습니까? 거기에 무언가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을 때 본문에서 4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야 될 그 구절들 속에서 끊임없이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에봇과 드라빔과 세계인 신상 만들어낸 그런 우상들의 이름이 계속 채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 단지파가 소유하려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무언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느냐면 신조차도 빼앗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빼앗아가면 됩니다. 그 신을. 그 정도의 타락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저 이방 세계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만약에 오늘날로 현대적으로 그대로 끌어와서 만약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역시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욕심을 따라서 소망하고 얻기를 원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쟁취하고자, 그것들을 얻고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그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자신의 앞날에 대한 안정을 취하고 그것을 얻음으로써 복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으로 어떤 면에서 매우 교묘한 그 악한 마귀의 일들과 연관을 맺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는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들을 진정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송이 그 찬송가 218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거기에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즉 여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사람의 목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어! 하는 거예요. 시끄러워! 하는 거예요. 입을 닫고 있어! 조용히 해! 말하지 마! 이런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들은 그 시대에 강한 자들만이 말할 수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입을 닫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조차 침묵해야만 돼요. 하나님 목소리를 듣기를 거부하고 꺼려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아이를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말 듣기 싫으면 막 완전히 쉽게 말해서 애들 시계 표현하면 멍 때리고 딴짓 하잖아요. 듣고 있어요. 근데 안 듣는 척 하는 거죠. 듣기 싫은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지도 않으며 그들은 자기의 내면 안에서 자기 속에서 울려나오는 그 죄의 목소리를 찬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낌 없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인 것처럼 그들은 행동하지만, 그것을 모사하고 그것을 흉내내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언제나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독교 신앙도 과거에 저도 그런 투기 신앙할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한 신앙, 그런 걸 가진 적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진 적이 있어요. 정말로 무서운 것인데 바로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써 그런 일을 자행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일이 너무 일반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 말씀들을 함께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정탐꾼이 가서 이 미가의 집에 가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집에 무언가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상들이 있어요. 거기에 에봇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봇은 뭐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 옆에 드라빔이 있습니다. 그 옆에 은으로 만든 신상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 아닙니다. 수많은 우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에봇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무너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정말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해서 자기에게 복을 받게끔 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미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미가도 마찬가지고
레위 그 소년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악한 일들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희망하는 그런 모습과 유사하게 단지파가 도적질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살육하고 빼앗고 하는 일을 보듯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한 후에 그들은 자기들이 복을 받고자 그곳에서 단을 세우고 하나님께로 복을 받기를 희망하는 그런 모습. 정말 이게 몸서리 쳐진 일 아닙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예제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은 복을 받고 노예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휴식을 주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얻은 수확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준 엄청난 축복인 것 마냥 그 땅을 발견하고 그 땅에서 수많은 유익들을 얻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태도를 가지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거침없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정말로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 때로는 불신자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불신자가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내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다고.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정말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다섯 정탐꾼이 가서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말하면서 600명이나 되는 무장한 군인들에게 자,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해갈 것인지 생각해 봐라 그래요. 뭘 생각할까요? 자, 빼앗아야 된다 라면서 의견 중에 말하는 거죠. 겉으로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문구였어요. 자, 그러고서는 그가 다섯 사람이 그 청년 레위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그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샬롬을 얘기했어요. 이 사사기 시대는 샬롬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 살림이라는 언어가 없어진 건 아니죠. 그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샬롬일 수는 없습니다. 레위 소녀도 살림일 수는 없죠. 600명의 무장한 군인들이 거기에 찾아와서 평안하냐라고 물을 때 정말로 레위 소녀이 뭐나 말해야겠습니까? 단다손 600명의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섰습니다. 다섯 정탐꾼이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제의적 기구들을, 즉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소년이 묻지 않습니까? 아,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런데 아마도 이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을 거예요. 왜? 6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무장한 채 있으니까 그러나 그는 일면 그들에게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기 때문에 같은 족속이고 자기가 제사장의 입장 속에 있는 것을 밝히면서 그는 무언가 호소하는 거죠. 그랬더니 대뜸 돌아온 소리가 뭡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냐 했더니 그들이 잠잠해라! 조용히 해! 시끄러워! 나중에 미가가 쫓아올 때 너 단호합니다. 너 죽고 싶냐? 라고 말할 정도로 조용히 해! 입담으로 너만 떠들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노하여서 너희들의 생명을 빼앗을 거야. 어마어마한 협박을 합니다. 이 레위 소년에게 협박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그것입니다. 이 레위 소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절차를 따르지도 아니하고 이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앞서서도 미가도 이 레위 소년이 적법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따지지 않아요. 여기 단지파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네가 그 역할만 하면 돼 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역할만 해준다면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손을 입에 대라. 그런 다음에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죠. 엄청난 제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현대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날 우리의 목회자의 모습을 본다면, 야, 너 개척교회 그냥 그대로 할래?
아니면 3,000명 되는 교회. 지금 여기 따라온 사람들은 3,000명이에요. 무장한 분들만 600명이고 거기에 자녀들과 여자들과 다 합치면 3,000명 가까이 된다고 성경부터 일시하면서 얘기하는데 3,000명 되는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되겠네요. 야, 너희들 그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맨날 빌빌대고 있을래? 아니면 큰 교회 가서 너희가 한껏 모든 것을 누릴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할 때에 그에게 제안하는 5 정탐꾼의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자, 어느 것이 더 나으냐의 기준이냐, 어느 것이 더 옳으냐의 기준, 이것을 완전히 혼동한 모습이에요. 옳은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은 것을 따라가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옳은 것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은 것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 역시도 그런 적이 있고요, 더 나은 것을 따라서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을 일정 부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뭔가 더 나은 삶, 보다 더 나은 제안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상이 놓일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이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옳은 것을 쫓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나은 것을 쫓아가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무엇이 올바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라면서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나에게 더 나은 것이 나아지겠느냐 아니면 그대로겠느냐 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나은 것을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그러한 제안이 여기에 지금 5 정탐꾼이 레위 청년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성경은 이 레위 청년을 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이제 표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사장이 맞습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적법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참되게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의 이름을 제사장으로서 명칭을 딱 정해주면서 과연 그 사람이 이렇게 단지파가 제안을 해가지고 데려갈 만한 그러한 사람일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제안이 들어왔을 때에 이 레위 소년은, 즉 이 제사장은, 젊은 제사장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옳은 것이 아니라 나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나은 것. 아마 우리 현진 사모님도 그 중계하면서, 동상 중계하면서 느낀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올바른 길을 따라서 할 것이냐, 나에게 유익을 주는 방식을 따라 살 것이냐 라는 거죠. 오늘도 제가 낮에 저희 자동차 보험 때문에 그걸 진행하시는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냐, 옳은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은 것을 할 것이냐, 나에게 더 많은 고객을 흡수하기 위해서 나은 것을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냐 라고 할 때 분명히 어떠한 갈등이 있고 거기에서 뭔가 나머지는 분리되는 어떤 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나은 것을 분명히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갈등 정도는 합니다. 분명히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지는 않을까? 라고 갈등하죠. 그러나 이 갈등이 정말 너무나 부끄럽게도 갈등의 목소리가 사그라들고 조용해지고 입을 닥쳐, 입 닫아 조용히 잠잠해 라고 것처럼 그 제한이 크다면 사람들은 이것만, 이것을 잠깐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보다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쪽으로 갈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제한이 작으면 별로 갈등하지 않아요. 옳은 길을 가야지. 왜? 그 옳은 거라고 자기 마음속에 옳은 게 더 낫다고 유익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욕심이 찾아왔어요.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버려두고 이것을 부인하고 옳은 것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자기 내면을 살필 때 매우 중요하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그 단위가 어떻게 크더라도 정말 옳은 것을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뭐 저에게 만약에 굳이 따지자면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뭐 그럴 일은 없지만 3,000명까지 너무 심하고 300명 되는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겠다고 듣자 하니까 이런 면에서 뭐 해서 당신은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개척교회를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옳은 것은 무엇이며 나은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다행히도 저는 그런 부분에 연단을 나름 받아서 제가 옳은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옳은 것과 나은 것을 결정할 때 정말 올바른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두가 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을 따라가야지 우리 자신들에게 나은 것을 따라가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또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사실은 쫓아가는 것이다. 즉 악인과 죄인들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장이 그래서 이 길을 기쁘게 선택합니다. 마음이 기뻐했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이 레위 소녀는 처음부터 배회하는 자가 아닙니까?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미 그는 떠나왔던 사람이고 미가의 집에 정착했다가 또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거야. 내가 원했던 거야. 나에게 크게 쓰임받기를 원했어. 나는 큰 곳에서 활동하고 싶었어. 나는 큰 곳의 제사장이 되고 싶었어. 드디어 때가 왔구나. 설마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이 무장한 군인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제안할 줄 누가 알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용해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기뻐했다는 말은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그의 마음에 성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가 기쁘게 마음에 크게 기뻐해서 그 에봇과 드라빔과 세기무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 보따리를 다 그냥 품에 안고 가는 것처럼 그가 기꺼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미가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미가와 자기 자식처럼 소중히 여겨주고 영적으로 아버지처럼 여기기도 하며 제장 그가 갈 곳 없었던 배회하는 자였는데 정착할 곳을 주고 그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면서 그에게 기꺼이 좋은 것을 제공해 줬는데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어떤 갈등도 없는 것만 같아요. 자, 이러한 모습이 결코 이 레위 소년만의 모습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떠한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기회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기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것이 욕심이었을 수 있는데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것을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 내가 성공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어떤 기회가 오면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가 설령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한 내용들 속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또는 내가 삶을 살았을 때의 그 미가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문제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바로 따라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 바르게 올바르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면 때로 우리의 감정이 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잠식되기도 하고 특별히 이렇게 사사시대에 나온 것처럼 가난화되어져 가거든요. 그 모습들 속에 우리 자신도 어느 순간 세상의 사고가 막 들어와 있어요. 순간 반응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더 나은 것을 선뜻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평상시에 훈련되어지고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자가 오면 약한 자를 늑탈하느니라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강한 자가 와서 이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조금 있으면 미가에게도 이것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 강하고 굳세게 자리잡고 있다면 그 어떤 것이 찾아와도 우리는 무언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판단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 연단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선악간의 그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올바른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훈련들이 잘 쌓아지면 비록 단위가 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찾아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분별력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위 소년이 이제 그 제사장의 이름으로 소를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라이스를 향하여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 나아가는데 조금 있으면 그 미가가 쫓아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또 연약한 자들, 가축과 각종 물건들은 앞에 세워놓고 무장한 뒤에 따르는 거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미가가 그들을 함께 소집을 해가지고 그 단지파를 따라붙습니다. 따라붙어서 막 소리를 단지파를 막 부르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막 불러요. 그 부른다는 말이 과거에 그 삼손의 말씀과 삼손 중에 살펴본 것처럼 카라라는 말이죠. 카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는 자이크라는 말과 다른 카라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막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어려운 형편과 처지 때문에 그것을 찾고 부르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제 단지파를 부른다라고 할 때 이 용어를 사용했어요. 자, 근데 얼굴을 돌려서 미가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얼마나 뻔뻔한지. 너 왜 이렇게 우리 쫓아와? 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 뒤에서 미가가 무슨 일이야? 아니 내가 당연히 쫓아와야지. 왜? 너희들이 바로 내가 만든 신상, 내가 만든 신들과 재상을 빼앗아갔으니 내게는 아무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어떻게 쫓아오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더러 무슨 일이 잡아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가는 이런 뭘 말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가져간 거 내가 만드는 거야. 왜 그걸 가져가?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재밌지 않습니까? 미가 자신도 자신이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통하여 무언가 복을 받기를 희망하고 경배의 태도를 가졌는데 막상 누가 가져가니까 이제 뭐예요? 그것을 만든 자라고 자기가 드러내고 있어요. 그거 내가 만든 거에 불과한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건 나 왜 가져가? 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또 왜 빼앗아 가느냐? 라고 하는 거죠. 참, 5,500에서 그는 자신이 만든 신이라. 그 더 놀라운 것은 이 단지파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그것을 그 미가가 만든 그 신상을 어떻게 해요? 계속하여 그것을 섬기고 숭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미가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고 그것이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복을 받기를 희망했어요. 이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 속에는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기준이 없고 하나님의 목소리 듣기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통하여 무언가 그들은 자기들이 가야 될 길들을 제시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자손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조용히 해!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마! 듣기 싫어! 라는 거예요. 너의 목소리가 노한 자들에게 들린다면 너희들을 쳐서 내 생명과 가족의 생명까지도 잃을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너무나 애처롭게도 꼬랑지를 말고 이 미가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단자손은 자기 길을 갔어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길을 갔어요. 미가가 여기서 분명히 꼬랑지를 말고 있는 불쌍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속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 단지파가 미가의 세력보다 약했다면 뺏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강하니까 꼬랑지를 말고 갔다는 의미예요. 자기보다 약했더라면 또다시 탈취하고 그 약탈했을 거예요. 단지파를 막 쓸어버렸을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같은 동족 간의 문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인들과 싸우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이스라엘들은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이런 분열과 다툼과 분쟁과 그 살인과 이런 일들, 빼앗음과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기준은 뭡니까?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강하냐예요. 강한 사람이 법이에요. 강한 사람을 누군가가 어떻게 제한할 길이 없어요.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의논해야 돼요. 이것이 강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강한 자가 나오면 흥해야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조용히 하고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예? 안 그러면 잘립니다. 안 그러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 가지 피해를 입습니다. 네. 근데 만약 우리는 약한 자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립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목회자들의 그런 회의 속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국회에서 이런 일이 그대로 재현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이 이게 이 교회 안에 얼마나 깊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 이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그러죠.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이 나중에 이름이 밝혀집니다. 그는 모세의 자손이었어요. 모세의 자손. 제가 학자들께서도 그 문법을 사용해가지고 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여기서 모세가 아니라 문하세다라고 좀 말하기를 희망하지만 그러나 모세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다고 읽어냅니다. 문법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결국 이것은 한 레위인 제사의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관행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죄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저는 늘 마음속에 가슴 아픈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호세아 말씀이에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다 일반이더라.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볼 때 이들 다 똑같아 할 때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뭐 특권식을 갖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굴복해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백성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표현할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기도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미가의 어머니나 미가나 레위 제사장이나 또 단지파나 뭐예요? 점점 확장되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일반인.
모두가 또 똑같이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해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적으로 배경을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모두가 성공의 길을 쫓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처럼 죽음의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미가가 꼬랑지를 말고 이제 돌아갑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애처롭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그 속에는 숨겨진 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단자손이 이제 어디를 향하여 나갑니까? 그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있는 백성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이 또다시 과거에 한 번 언급한 것을 또다시 언급하는 게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다 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라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의 죄가 가득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여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가 않고 그들은 지금 현재 고립되어 있고 한가하고 평온한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에요. 적어도 그들이 다른 어떤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연계되어서 그들이 무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시돈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했어요. 그 성이 베르도 가까운 골짜기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 평화롭게 사는 백성들이 갑자기 몰아닥쳐서 칼로 다 쳐 죽이고 성을 불태워버렸어요. 살리려는 겁니다. 과거에 말씀드린 십자군 전쟁 가운데서 나타났던 그런 악한 모습들처럼 그렇게 범죄를 한 거죠. 근데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과거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여기는 누가 구원해줄 자들도 없고 자기들 생각할 때 정복하기가 너무나 쉬운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두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레위 제사장처럼 그렇게 모두가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뭔가 이익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다 거침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 단자손이 그 성읍을 이제 세우고 거주합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그들은 그곳의 이름도 바꿔가면서 단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을 단이라 했다 그랬어요. 그 성읍의 본이름은 라이스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는 라이스였다. 그들이 빼앗아서 단으로 바꿨을 뿐이라는 거죠. 꼭 맞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러한 일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아까 생각을 많이 깊게 하진 않았지만 뭐 차를 이렇게 등록하거나 이렇게 할 때 너무 사고가 많이 나면 요즘에 그렇게 안 돼요. 보험금이 올라가게 되니까 차를 번호판을 바꾸는 거예요. 차 번호판을 바꾸면요 그 전에 기록이 다 소멸된대요. 새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보험을 체결할 때 약하게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요즘에 또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그 집사님 저를 도와주려고 혹시 번호판 바꾸실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진 않았는데 근데 여하튼 참 이것과 굳이 꼭 똑같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빼앗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좀 갑자기 떠올랐는데 여기에 있는 이 단지파가 한 것은 뭐 번호판을 바꾸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성읍을 통째로 바꿔버린 거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성읍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들이 거주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다 죽이고 바꾼 거예요. 예, 엄청난 일이죠. 예,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단지파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세상에
알릴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을 사람들입니까? 너무나 무자비한 모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던 그런 하나님의 헤렘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악인들을 하나님의 모두를 진멸하는 그 신학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단지파는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한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그것을 모방하고 있고 흉내내고 있을 따름이에요. 왜? 그게 무엇이 나옵니까? 단지파,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그 자기들을 위한 것이지 여호와를 위하여 한 것은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한 전쟁은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말도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고 여기 오직 단지파가 진행한 내용이에요.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이제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 판명을 데리고 와서 그의 자손들까지 계속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기독교의 신앙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을 위하는 신앙으로 그것을 교묘하게 둔갑시키거나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보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마치 기뻐하시는 것 마냥 그렇게 둔갑시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무자비하고 또는 악한 신처럼 여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자신들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느냐 아니면 선한 그런 유일한 신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봇과 드라빔과 또 새긴 신상, 또 만든 우상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과 비교할 때에 하나님을 더 높은 가치로서 분명히 그분을 대우하고 그러한 신앙관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결국은 하나님도 그렇게 같은 선상에 이 세상에서 수많은 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로 격화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배타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완전히 구별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어떠한 종교와도 같은 선상에서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전복시켜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그들의 신앙과 같이 격화시켜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과 헛된 그 신앙과 한 보따리를 묶어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처럼 그렇게 한 보따리를 취하여서 그렇게 그 신을 옮겨가고 그 신을 마음대로 인간이 조종할 수 있고 그 신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새겨놓고 세우고 섬기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는 도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임의적으로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조종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시키기보다는 나의 뜻에 하나님을 순종시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할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면 이웃의 어려운 면을 보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실행할 때 성령이 함께 일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명백하게 발표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어떤 목소리 음성만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메마른 신앙가로서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날마다 묵상하고 그대로 살기를 희망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말할 수 없는 우상과 다른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분명히 신비주의적인 태도를 저는 원하지 않지만, 그것을 지향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도 신비적인 분이시고 그분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언제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한다고 할 때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의지의 힘을 불어넣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대명제 가운데는 이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그 중추적인 그 말씀을 우리 날마다 실천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성공 욕구를 따라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따라서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따라서 그걸 선택해 나아갈 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우리 정말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마지막 부분이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다한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그들은 거기서 그 라이스 땅에서 단이라는 성읍으로 이름을 바꿔버리고 그곳에서 마치 하나님의 집인 것 마냥 그는 계속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실로에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곳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며 섬기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자기들만의 지파로 독자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이 단지파는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자기들의 공동체만을, 자기 지파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진정한 참된 교회로서 우리는 지역교회의 그 한계성을 벗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진정으로 참되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함께 기뻐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고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많은 이 땅에 찾아줘야 될 하나님 백성들,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우리가 메시지화시킨 겁니다. 우리의 변화됨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변화됨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분명한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입속 다 챙기고 희생하거나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단지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독교를 다른 모습으로 둔갑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서 둔갑시켜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람을 혼잡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고 올바르게 따르고자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단순하면서 명쾌하면서 선명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혼란과 갈등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올바른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지적인 힘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분명히 은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 듣기를 꺼려하고 거부하였던 그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경고한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바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우리가 어려워하고 거부하고 청종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긴점을 가지고 살아가시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유익들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의 때가 올 겁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옳은 것을 결정하겠습니까? 나은 것을 결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옳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놀라운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